아름다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이 시작되는 그 첫 날입니다. 이번 한 주가 지나고 나면 다음 주는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으로 들어갑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신 주님처럼 우리도 경건하게 그리고 절제하며 주님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의 영광에 함께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영화는 원래 앙리 사리에르라는 사람이 쓴 자서전을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그 앙리 사리에르가 겪은 일이 너무 놀랍고 너무 대단해서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972년에 먼저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더스틴 호프만 주연의 동명의 영화가 먼저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같은 영화가 리메이크 되어서 상영되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그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 영화의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건달처럼 살아가는 빠삐라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의도하지 않게 한 살인 사건에 연루됩니다. 자기는 살인을 저지른 적이 없는데 그가 살인의 누명을 뒤집었습니다. 교도소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 교도소는 프랑스에 있는 교도소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제국주의 시절에 프랑스가 남미에서 프랑스를 영으로 다스리고 있었던 그 영토에 있던 교도소로 보내어졌습니다. 아주 악명 높은 곳이었습니다. 빠삐는 그 교도소에 들어가면서부터 탈옥을 꿈꿉니다. 내가 이제 여기서 영원히 살 수 없으니 나는 탈옥하겠다. 탈옥을 꿈꿉니다. 실제로 그는 2번에 걸친 탈옥을 감행합니다. 첫 번째는 우발적인 탈옥, 두 번째는 치밀하게 계획적인 탈옥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2번 다 실패합니다. 그 2번의 실패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배를 타고 지옥섬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그는 다시 이감됩니다. 그곳은 사방이 깎아지른 절벽이어서 탈옥은 꿈꾸지도 못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에 들어가서 며칠 있다가 친구에게 하는 말이 아주 놀랍습니다. 여보게, 나는 이제 드디어 이곳을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진짜 탈옥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친구는 어이가 없어서 그냥 웃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저 흐르는 바닷물에 내 몸을 던지면 바닷물이 조류가 되어서 나를 육지로 보내줄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실행에 옮깁니다. 한 사람 정도 탈 수 있는 탈 것을 만들어서 먼저 바다에 내던집니다. 그리고 절벽 위에서 몸을 던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먼저 던져두었던 그 물건을 붙잡습니다. 흘러가는 바닷물의 조류에 몸을 맡기고 그래서 흘러 육지에 도착해서 탈옥에 성공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앞선 2번에 걸친 탈옥 시도는 자신의 인간성, 내가 계획한 것, 내가 꿈꾼 것, 자기가 생각한 것들을 옮겼으나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3번째 성공한 탈옥은 흘러가는 바다의 조류에 자연에 자신의 몸을 맡겼을 때 그때 성공했습니다. 신앙생활이 결국 이와 같지 않은가? 신앙생활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만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한치도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왔던 삶의 방식들, 내가 계획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꿈꾸고 이루어가는 것, 이것은 신앙의 성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고 내 몸과 영혼의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바람같이 불어오시는 성령에게 흘러가는 대로 내 몸과 영혼을 맡길 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영, 성령에게 우리의 영과 내 몸을 맡기고 바람 같은 성령을 어떻게 하면 민감하게 부여잡고 나갈 수 있는지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몰려드는 사람들을 피해 산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산으로 잠깐 피하시고 그곳에서 제자들 12명을 세우십니다.
그 제자들 12명을 훈련시켜서 사람들을 제자 삼아 교회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원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을 불러서 열심히 제자 훈련하고 있는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일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의 친족들입니다.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의 친족들이 어디선가 무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와서 그를 붙들러 왔습니다. 예수님의 친척들이 무엇을 들었을까요? 아마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전했을 것입니다. 당신의 조카, 당신의 그 친척 예수가 우리 유대인들의 율법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다고, 그가 어렵게 쌓아놓았던 우리 질서와 기존의 율법 체계를 다 허물어뜨리고 있다고, 어서 와서 좀 잡아가라고, 그 사람은 귀신 들린 것이 분명하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규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했지 않습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 하셨고,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시고 안식일에 사람을 세우는 일을 주님은 하셨습니다. 이 일을 사람들이 친척들에게 전했고 이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척들은 주님과 못해도 30년 이상을 함께 알고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주님을 깊이 알았고 주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금방 제자로 불렀던 사람들, 그들은 이제 얼마 되지 않은 분들입니다. 주님을 안다 해봐야 1년이 채 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주님을 알았던 시간이 믿음의 넓이와 믿음의 폭과 믿음의 깊이를 과연 결정할 수 있느냐?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3대째 믿고 있다, 4대째 믿고 있다, 내가 신앙생활을 30년, 40년을 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내 신앙의 깊이와 믿음의 질을 결정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대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척들 30년 이상을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의 본심을, 예수님의 진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들은 이렇게 모를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과 깊이 있는 영적 교제와 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몇 대째 내려오는 믿음의 가문을 자랑한다 하더라도 주님과 깊이 있는 영적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과 깊은 대화를 함께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들처럼 무례한 일을 범할 것입니다. 오히려 신앙의 길고 긴 시간이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는 죄 짓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나 그러나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가 없이 그저 가방만 들고 교회를 출입하셨던 분들, 오히려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하고 교회의 공동체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일들을 우리는 비일비재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 없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 불행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길고 긴 세월을 자랑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주님과 대화하고 있느냐, 얼마나 영으로 주님과 가까우냐, 이것을 고민하고 여기에 집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내려왔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엄청난 사역을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하는 일이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모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만약 내가 사탄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런 일을 한다고 하면 같은 편끼리 싸우는 것이 말이 되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항변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 그대로 그들은 율법을 필사하고 적어서 책으로 엮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인쇄기가 없었던 시절에 구약의 율법을 하나하나 베껴 적는 일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많이 입력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면 제사장들이 묻습니다. 아무개 서기관, 이 상황에 꼭 맞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러면 펼쳐서 읽어줍니다. 서기관들은 말씀을 거의 다 외다시피 하는 사람들, 구약의 율법에 정통하고 박식한 사람들. 그런데 이들이 왜 이런 어이없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문제는 이들에게는 해석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 이것이 해석입니다. 해석하지 않으면, 말씀을 잣구 그대로 들이대면 이것은 사람을 옥죄는 올무만 될 것입니다. 여기 이 서기관들은 말씀을 잣구 그대로만 해석하지 못하는, 말씀을 그대로만 적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요즘 신문지상에 보면 우리 이 땅에 있는 많은 기업인들이 이 땅을 떠난다는 보도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규제가 너무 많아서, 공무원들이 규제 철폐에 앞장서지 않아서 사업을 좀 해보려고 해도,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해도 너무 규제가 많아서 일할 수 없어서 보따리 싸서 외국으로 떠난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나라의 일을 맡으신 분들이 규정과 법을 자꾸 그대로 들이대기 때문입니다. 법의 정신, 법의 이상, 사람을 사랑하고 공평과 정의, 사람을 위하는 것을 가지고 법을 해석하지 않는 분들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자꾸 그대로 들이대다 보면 사람들에게 상처만 줄 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절에 보면 안식일 규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이 규정이 성경에 그래도 기록되어 있는 안식일 규정입니다. 아마 이 서기관들은 이 율법책을 들고 다니며 집집마다 방문했을 것입니다. 안식일에 불을 피우는지 피우지 않는지. 불 피우는 집이 있으면 벌금을 매겼을 것이고, 불을 피우는 집이 있으면 그들에게 행정 조치를 취하고 벌을 주었을 것입니다. 자꾸 그대로 들이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서기관들이 해야 될 일은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내고 그것을 가지고 설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안식일에 불 피우는 것이 우선이 아니다.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런 의도입니다. 그러니 안식일에 불을 피우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리면 먹고 살 걱정 위해서 불을 피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너희 먹고 살 것 책임지신다는 말씀입니다. 서기관들은 이것을 해석해서 가르쳐 주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 먹고 살 걱정 없이 다 책임지실 것이다. 안식일에 불 피워서 밥 해 먹을 걱정하지 마라. 먼저 예배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 다 돌보시고 책임지신다. 이 말씀을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보면, 많은 사람들은 이 구약의 율법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두렵게 느낍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벌 주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시고 가만히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피를 보셔야 끝장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이 어떻게 일치될 수 있다는 말인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결과입니다. 오해입니다. 노아 홍수 사건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잘 드러납니다. 노아 시대 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노아 한 사람, 노아의 가정 한 가정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 악이 관영하고 다 썩어져 가고 모든 사람이 부패했습니다. 지금 당장 세상을 심판해도 이상하지 않으리만큼 세상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자그마치 120년 동안이나. 120년의 시간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유예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맞아주겠다. 120년의 기간을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은 하나님이 인내의 시간이요, 사랑의 시간이요, 긍휼의 시간이십니다. 120년 동안 방주가 다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홍수를 내려야 되는데 일주일만 더 기다려보자, 7일만 더 기다려보자.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은 120년 하고도 7일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문제는 세상을 심판하시게 된 이유가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악이 관영하고 아무도 120년 하고 7일 동안 기다려도 돌아오는 사람들이 없었기에 사람의 마음의 강팍함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인간의 완악함이 문제인 것이지 그것을 심판하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바라봐야 합니다. 여기 이 서기관들은 말씀을 해석해 주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이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해석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 인생이 말씀을 변화시켜 가는 것인가?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 것인가? 이것이 더 문제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집중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 이 서기관들은 그런 인생을 살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들 신앙의 연수만 자랑하는 자들, 말씀을 자꾸 그대로만 이해하고 해석하지 못하는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2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런 자들을 주님은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영원히 죄가 된다,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루아흐, 하나님의 영, 성령은 숨결, 하나님의 호흡, 바람입니다. 불어오는 바람이 어디에서 오는지 눈에 보이십니까? 흘러가는 바람을 손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는 성령, 이 성령을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으로 예민해야 됩니다. 민감해야 됩니다. 눈을 감고 가만히 있을 때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오는지, 내 코끝을 간지럽히고 내 뺨을 타고 어디로 이 바람이 흘러가는지 우리는 집중하고 오감을 고쳐 세울 때 그때 바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도 우리에게 바람처럼 임하시고 바람처럼 흘러가는 영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느끼고 성령의 역사에 발맞추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예민해야 됩니다. 신앙의 연수가 바람 같은 성령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그것 외우고 있다고 성령의 능력, 바람 같은 성령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영적으로 예민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영적 예민함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까? 이것은 우리가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 나타납니다. 평소에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사건이 나옵니다. 혼인잔치집에 이틀이 지나고 사흘째가 되던 날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비상입니다.
유대인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제 잔치를 접어야 되는 형국입니다.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해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하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주의를 주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이 위기 상황에 성령에 흘러오는 바람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나 하인들이나 허둥지둥 되었을 것입니다. 평소에 자기들이 알던 방식대로 행동했을 것입니다. 일단은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면 양동이를 하나씩 다 들려서 하인들에게 온 동네방네 가서 포도주를 구해오라고 할 것입니다. 포도주를 구해온들 그 포도주가 남은 5일간의 잔치를 다 포함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한 이틀 지나다가 다시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집 저 집에서 빌려온 포도주는 섞여서 맛도 이상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힘으로는 내 인간의 계획과 내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빠삐가 감옥에 갇혀서 자기 방식대로 탈옥하려 했다가 실패한 것처럼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 이때는 눈을 감고 예민하게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람 같은 성령에게 기대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길을 알려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여기에 물을 가득 채워라.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연회장이 그걸 먹는 순간 물이 아니라 포도주였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포도주를,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지금까지 두었구나. 어디다 두었다가 지금 가져왔느냐. 극찬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인생의 위기와 어려운 일이 닥치면 내가 하는 방식대로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30년, 40년 알아온들 주님과 깊이 있는 대화가 없으면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길대로 걸어갈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해석하는 능력이 없으면 나는 성령을 모독하는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은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성령은 바람같이 임하는 것이니 집중하고 예민하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때 이때 마침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보고 주님께서 이렇게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혈육의 어머니, 혈육의 친척, 가족들이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나와 혈연관계로 있었다고 해서 내 가족이 아니라 어려울 때 깨어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바람 같은 성령을 의지하는 자,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디 오늘 우리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다고, 말씀을 많이 외우고 알고 있다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영적인 예민함을 세워서 살아가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것입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 우리 모두가 그런 위대하고 놀라운 특권을 받아 누리는 주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 주님 앞에 지키며 나아옵니다. 주님, 우리는 시간이 믿음을 해결해 준다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이 없어도 그저 말씀만 많이 읽고 많이 암기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길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주님, 주님과 깊이 있는 영적 대화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같이 임하시는 성령님, 어디에서 불어오시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우리가 정말 예민하게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하셨사오니,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예민함을 세우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적인 안테나를 곧게 세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모든 세포를 깨워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뜻대로 행하여 모두가 주의 가족 되는 특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